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첫 성탄에 있었던 이 땅에 주의 평안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으로 제목이 붙어 있는 본문입니다. 무슨 제목이냐? 따라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찬가. 시작. 마리아의 찬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부른 찬송의 노래다. 찬가, 찬송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 세례자가 붙고 뒤에 이름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시작. 세례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냐 하면은 당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따라해 보세요,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이 사가랴가 어느 날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많이 들어 늙었지만은 뭘 낳으리라? 네, 애도 아들 낳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네가 아들 낳으리다 라는 소식을 듣기 딱 6개월 전 얘기였습니다. 몇 개월 전이요? 6개월 전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 아이고 하나님 무슨 그런 별스러운 말씀을 다 하십니까? 저나 제 아내나 나이도 들을 만치 들었고 더 이상 이게 자녀를 생산할 입장도 안 되고 더구나 평생 자녀도 없으니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부인의 태에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잉태한 거예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대요? 몇 개월? 6개월. 모르는 분이 있는데 몇 개월 지났는지 아직도. 그렇죠? 몇 개월이요? 거기 보면 써졌습니까? 아니요. 여기 써졌네, 여기. 네. 여기 써졌는데 왜 딴 데만 쳐다보고 여기 써졌구만. 그죠?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한테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마리아야 주의 은혜를 입은 자야 깜짝 놀라게 마리아야 그죠? 아니 뭔 일이십니까 했더니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메시아 너희의 조상들이 기다리던 예수 구원자 그분을 네가 뭐 할 것이다? 잉태하여 낳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아직 정식 결혼도 안 했고 처녀고 이ren저ren 있는데 어찌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가 말도 안 됩니다. 아니다. 네 친척 중에 누가 있지 않냐? 아까 얘기했던 사가랴의 부인의 이름이 엘리사벳인데 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그도 나이 많이 들어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없었는데 이미 태중에 뭘 했다? 잉태하여 몇 개월 지났다? 이분들이 성탄절 아침부터 조시는 거. 잉태하여 몇 개월이 지났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6개월이 됐다 하니까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희 친척도 말씀대로 해서 6개월 되지 않았지.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막 뛰어갔대요. 어디 갈게요? 물 갖고 잊어버렸다. 어디 갈게요?
엘리사벳한테 간 거예요. 엘리사벳한테 간 거 아니겠죠? 가서 막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한테 막 갔더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지금 누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앞에 세례자가 부는데 뒤에 뭐요? 세례 요한이 담겨 있었는데 그 6달짜리 요한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미 마리아 속에 예수님께서 잉태된 거예요. 오늘 보고 막 띨막질을 하고 예수님 오십니까 하니까 갑자기 엘리사벳이 배가 어떻게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니 6개월 만에 애가 난리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그냥 뱃속에 있는 애가 막 요동을 치면서 주님 오셨습니까? 하니까 엘리사벳 배가 아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파가지고 뻘쩍 놀라가지고 내가 주님 되시는 분의 어머니를 배웁니다 라고. 실은 사가랴 즉 엘리사벳이 손 윗사람이고 마리아가 손 아랫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어머님을 뵙습니다 한 거이죠. 그 순간 마리아의 입술에서 뭐가 터졌대요? 찬송이 나왔대요. 그 찬송이 뭐래요? 마리아의 찬가래요. 이거 여기 써진 요거 마리아의 찬가.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즉 마리아의 찬가가 어느 대목에서 나온 노래라고요? 네,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주님을 환영하고 엘리사벳도 주님과 마리아를 환영할 때에 마리아에게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찬송이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다. 그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가사가 써졌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부른 기쁨과 감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뭐가 담겨져 있어요? 어디서 대접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분들은 도대체 죽은 사람 뒤통수를 쳐다보고 계신가? 그죠? 네. 노래를 하는 사람에 보면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마음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를 보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열광합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 같으니까. 네, 그쵸? 이제 안 드셔도 됩니다. 이제 먹을 거니까. 이건 여기다 주십시오. 그쵸? 네. 아유, 뜨거라. 죄송합니다. 저만 물멍이라. 희기 직전까지 뜨거울 뻔했다. 그래서 안 뜨거. 노래를 보면은 우리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노래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멋있다든지 댄스가 멋있다든지 하지만은 진짜로 우리의 보면은 그 노래의 가사가 내 마음에 꽉꽉 와 닿으니까 그 노래가 좋고 하는 겁니다. 그죠? 즉 노래하는 가사를 보면은 대개의 경우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말. 더구나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는 친족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처럼 실제로 잉태한 것도 확인했고 더구나 동질감도 느꼈고 똑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된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더구나 자신이 오는 것을 벌써 엘리사벳이 알고 자기 태중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까지 알고 찬송을 하니까 나로도 내게 임하셨던 그분이 다시카니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라고 확신이 오는 가운데 찬송이 터져서 찬송을 부르니까 이 마리아의 찬송은 그 속에 그분의 마음과 중심이 담긴 노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은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환희가 넘친 가운데 너무너무 기쁜 가운데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의 중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 단어래요. 뭐게요? 시작.
나왔어야 되는 건데 왜 안 나왔을까? 그죠? 이 단어래요. 시작. 긍휼. 일본어로는 뭡니까? 아와레미라고 하는 긍휼.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본문 49절과 50절에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지금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죠? 예, 능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는 누굽니까? 나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뭐 하시고?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할 때 긍휼이 나오고, 54절에서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깊이 느꼈어요. 전 여러분과 저도 다만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느끼기를 바랍니다. 항상 똑같은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런 부분을 느끼고 어떨 때는 이런 부분을 느끼죠? 자기의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느끼는 게 맨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의 이런 부분을 느끼고 어떨 때는 어머니의 이런 부분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한 성품을 느낀 거예요. 그 성품이 바로 뭐라고요? 긍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긍휼이 도대체 뭐이냐? 우리 한국말에 달린 한문을 보더라도 긍휼, 또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죠? 영어로도 mercy, 어려운 글자입니다. 일본어로는 아와레미란, 그럼 도대체 일본어로는 아와레미라고 하는 게 뭔 뜻일까? 아와렘이라고 읽혀지는 간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 써진 아와렘이, 저기 써진 그죠? 위에 첫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아와렘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저 위에, 어디 가버렸네. 저 위에 게 아와렘이가 아니라 밑에 세 번째 줄에 아와렘이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의 아와렘이는 뭐냐? 먼저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아와레미와 시작 나이멘노 세신데끼나 고코로니 카나시미요 도모나떼 쇼지루 간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와렘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정신적으로, 즉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인해서 마음의 슬픔과 동반되는 어떤 감정,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안 됐네, 이런 마음에 있는 이 감정, 요것을 저 위에 있는 뭐라고 한대요? 아와레미. 뭐라고 한대요? 아와레미. 자, 그럼 밑에 있는 아와레미가 긍휼인데 이건 뭐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와레미와 메야 고코로데 족세츠니 간지 오키카에가 가노나 오모이야리 떼끼나 모노다라고 말해.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위에는 아와레미와 다르게 뭐와 뭐로? 즉 직접 눈으로 말입니다. 직접 좀 더 마음으로, 좀 더 안쪽에 있는 것보다 좀 바깥으로 표출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직접 느껴서 오키카에가 가노나 오모이아리, 즉 지금 이 사람이 한 짓은 도저히 뭐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네가 저지른 일은 용납이 안 돼.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어서 오모이아리,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배려, 용서, 뭐 하여튼 그 사람의 입장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건 쳐 죽일 놈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네. 참 짠하고 안 됐고 했겠네 해서 도저히 대책 없는 그를 원래 있는 자리로, 오키카에 원래 있는 모습으로 옮겨줄 수 있는, 내 마음으로부터 그를 받아줄, 요걸 뭐라고 한다? 아와렘이라고 한다. 뭔 말씀인지 조금은 느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예. 뭐 가련하다라는 말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말로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일본의 한 사이트에서 한 기독교 학자가 하나님의 아와렘이, 즉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있긴 하지만 난 똑같 의미를 되새겨보면 나루호도라는 거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와레미 또와, 즉 여기서 아와레미는 가미사마노 아와레미, 찌찌나루 가미사마노 아와레미를 말합니다. 닌겐테끼나 아와레미가 아니라 인간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히토니 다이시테, 즉 사람에 대해서 혼니, 여기서 혼니는 히토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히토가 우케루니 아따이 시나이호도 오모이아리 후까이 오꼬나이오 수르 것도 됐어. 내가 한 짓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도저히 그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도 없지만 그분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와레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나이, 우리가 아가나이라고 저 마지막 찬송할 때 오 미카미 오홈에 마츠리 할 때 그 아가나이, 대속이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 아가나이래. 즉 예수님의 대속에 의하여 요때 가논이 나리마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덴노 미치지와, 즉 미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와타시다치노 요아사, 즉 부족, 연약함, 쯤이요, 즉 죄를 고전지데스, 즉 알고 계신다. 미치지와 소노 아와레미니 요때 와타시다치노 쯤이요 유루시, 와타시다치가 미치지노 모토니 모도때 스무 것도가 데키르요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자리에 돌아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뭐 하신다? 다스케 때 구다사이 마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원고에도 써졌고 홈페이지에도 써질 테니까 자꾸 읽어보면 나루호도 하나님의 아와렘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뭘 느낀 거예요? 긍휼, 이 아와렘, mercy라고 하는 것을 듬뿍 느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마리아가 느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 아와렘이, mercy를 느끼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 모습으로 본문에 나타나는데 시간상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설교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잘. 마리아가 느꼈던 하나님의 긍휼은 요 모습 저 모습인데 첫 번째 느낀 것은 자, 어떤 긍휼이냐? 가장 연약한 것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리아가 주의 사자를 만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 전에 말입니다.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느꼈겠냐 그 말입니다. 난 대단해, 난 훌륭해, 난 나한테 뭐 댓글이야 라고 느꼈겠느냐. 이 촌구석에 태어나갖고 목수 만나갖고 내년에 결혼식 할 텐데 그 요셉이도 해는 꼴을 보니까 다이아 반지는 못하고 구리 반지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겠냐 그 말입니다. 네. 나는 훌륭해, 대단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마음이었겠냐. 이놈의 인생 이렇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하도 영화를 많이 봐서 마리아 하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난 훌륭해, 난 참해, 난 누구도 평강공주처럼 온달장군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가득한데 실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즉 마리아의 찬가 중에 마리아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느꼈는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두 군데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첫째, 본문 47절과 4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에 뭘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함.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최소한 자기를 어떤 존재로 여겼어요? 비천한 여종으로 생각했어요. 뭔 말씀하겠으니? 비천한 여종. 그래서 비천하다고 하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humbl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뭐냐면 초라하다. 완전 보잘것없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까지 자신에게 느꼈던 한 자화상은 나는 비천하기 짝이 없고 촌것이고 연약한 여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마을 가운데서 역시 가장 젊은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나도 도시 때 뭐 진출하고 싶다라고 했던 도시는 도젠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요새야 뭐 한국에서도 서울 말고 다른 데 가도 삐까뻔쩍하고 멋있지만은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돼도 나는 뭔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 산다? 뭐 서울이 고향인 분들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은 지금부터 3, 40년, 50년 전에는 그래도 사람이 태어나면은 말은 제주도 가듯이 난 어디 간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몇 년 전이요? 지금부터 2000년이 더 넘는 전입니다. 그죠?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촌구석 그 냄새나는 곳에 그렇게 귀한 분이 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촌구석에 대책이 없는 동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마리아는 나면서부터 나사렛에 살았고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도젠 꽃피는 청춘의 아가씨의 봄바람 흔들흔들 할 때 나도 어디 한번 가봤으면 예루살렘 가서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도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과 판단은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젊은 여인 마리아에게는 열등감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어느 대학 나왔어? 딱 물어보는 거죠. 다 만나자마자 몇 살이야? 어디서? 대학은 어디 나왔어? 하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나왔어. 집 부모님은 몇 평이나 살아? 그냥 아파트에 살아요. 그죠? 이런 말 자꾸 듣다 보면 회사는 어디 댕겨? 초봉은 얼마나 받았어? 결혼을 했어? 이렇게 물으면 서서히 어떻게 돼요? 으이씨, 만나자마자 왜 그런 걸 물으시? 하면 서서히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네. 이건 젊은이들이고 나이 든 분들한테는 자식은 뭐해? 어느 회사 댕겨? 예? 용돈은 얼마씩 받아? 가끔씩 전화 와? 이런 말 들으면 서서히 뭐가 돼요? 자식 없는 게 상팔자다 이놈아 하면서 막 괜히 속으로부터 뭐가 돼요? 열받고 뭐 근데 그죠? 지금 무슨 말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현실과 세태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에 빠진 게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 네 자식 잘났다 그래 내 자식 몸은 용돈 한번 안 준다 이 나쁜 놈아 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니랑 나랑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분명 존재했었다. 고로 그는 자기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가장 하급으로 낮춰서 얘기했다.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거예요. 누굴 잉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구나 말입니다. 본문 49절과 50절에 보면은 그에게 열등감이 가득한 거에게 두려움까지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새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당시의 가치관으로 볼 때 처녀가 얼라를 뱉다? 유대법으로 하면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것밖에 안 나요.
즉 이제 자기는 그동안도 열등감 속에서 나름대로 참으면서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애를 낳는 둥 뱃속에 애가 있다는 둥 하니까 두려움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는 오늘 시에서도 두려움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요 열등감이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사 너는 뭘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에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나? 예수라 하라.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네가 나의 자에게 줄 것이며 영원히 그가 왕이 되고 그의 나라는 무한이라 라는 말을 듣고 더구나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가졌던 뭐가 없어지고 열등감이 없어진 거예요. 뭐도 없어져요? 두려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이 여종 비천한 여종 같은 나를 뭐 하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세 동안 나를 어떤 여인이라? 복받은 여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졌던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인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잉태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마리아의 노래 중에 가장 나타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환희에 차 있는지 얼마나 기뻐서 노래하는지가 느껴진다는 것이고 그 환희와 그 즐거움과 그 희락의 배경은 하나님의 뭐로부터? 긍휼하신 은혜. 연약한 자기, 소망 없는 자기, 열등감에 빠진 자기를 놀랍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마리아의 찬미가 말입니다. 이 마리아의 놀라운 찬송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울려 퍼지기를 축복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세든 분들한테 자식은 어디 댕겨? 가끔 연락은 해? 이런 거 듣는 순간 갈수록 뭘 느껴요? 초라하게 되고 그 자식을 놓고 내가 미역국을 몇 그릇을 먹었는데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주위에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을 보면은 한숨만 나고 젊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즉 우리에게도 열등감이 있어.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그 두려움과 열등감과 모든 스트레스가 환희의 찬양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써진 대로 긍휼이 크신 은혜의 하나님. 지금 저 속에는 열등감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긍휼이 가득한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열등감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있던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신 긍휼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임하셔서 나의 열등감과 두려움을 주의 크신 그 긍휼 아와레미로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리아가 감당했던 그 같은 그 놀라운 일을 나에게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이 구할 때에 하나님은 2018년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놀라운 긍휼과 비전과 사명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비천한 남종 여종 같은 나를 돌아보셨음이라는 이 찬송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속에서 누리시고 내년 신년도부터 누리셔서
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차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여인, 이 한나의 찬양도 마리아의 찬양과 막가막가할 정도로 얼마나 환희에 넘친지 모릅니다. 그 역시도 눈물 질질 짜고 이 나이에 애 하나 없어서 맨날 구박받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은 환희에 찬 찬양을 하죠. 이 한나의 환희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찬양으로 올 한 해 내년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성탄주의를 맞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미천한 자이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할래도 몇십억을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하여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만 몇백만 엔도 몇십만 엔도 우리 손에 없어서 매날같이 지질이 궁상의 삶을 사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뭔가 꿈도 있고 소망은 있지만은 우리의 처지와 현실이 너무나 박하여서 그 꿈을 향해서 좀처럼 가지 못해 우리 또한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고 말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그에게 채우사 환희가 넘치는 뜨거운 찬송을 그 마음으로부터 터지게 하신 주님, 우리도 이번 성탄절부터 내년부터는 이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찬송의 가사를 하나 적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듬뿍 담아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성도 각자가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기뻐 어쩔 줄 몰라 찬양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 모든 본향성도 여기 모인 지체 각자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리아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한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에게 소망과 믿음과 응답 주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